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도 어려웠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의를 되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감동과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동문 87번 기록하겠습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수고한 남편을 위하여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를 구원해서 따지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우리 성경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알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새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애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석은 못했지만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은 은혜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교회를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서도 이 어린 양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의 소승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각자 받은 그 달란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정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봉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어린 양교회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빨리 건강을 찾아서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빨리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은밀한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25절로 29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9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동영상 또 촬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힘을 얻고 어려운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친히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냅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부활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죠?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또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불신자,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한 번은 가게 되죠. 그렇죠? 예외가 없잖아요. 빨리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빨리 가고 늦게 가느냐 이것만 다르지 누구나 한 번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뭐냐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뭐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맨날 뭐 건강, 뭐 물질복, 뭐 무슨 자녀복 이것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신앙. 죽은 후에도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부활 이후의 삶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소적으로는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살게 되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거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사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나중 얘기고 가봐야 하는 문제고 지금 당장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아유 목사님은 천국 간다고 해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람 죽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숨이 막히고 또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드는데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그런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이 오고 질고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기독교인들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확실한 어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시련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기서, 우리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시련을 이겨냈던 자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욥기서가.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욥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과 질고와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 욥이 갖고 있는 그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그 신앙을 알아보면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겨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욥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 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내자. 그런데 욥의 부활 신앙은 뭐냐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25절을 띄워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그럼 욥의 고백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 굉장히 옛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10남매. 뭐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보통 뭐 5남매, 6남매, 10남매는 보통이죠. 10남매가 있고, 또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에 암나귀가 500, 거기에 따르는 식솔들, 종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부죠, 거부, 부자죠. 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고, 베풀었고, 그런 욥이 한순간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또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건강까지. 근데 욥이 왜 그걸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알아요. 욥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죠? 사단에 의한 겁니다. 사단에 의한.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저렇게 지금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참 뭐 베풀기도 하고 저기 하는데,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 저런 거 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믿음도 갖지 않을 것 아니냐.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알 거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 나가고 부자로 잘 살고 있고 하니까 구제도 하고 베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만약에 잘못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날 것이다. 하나님 아니다 해도 사단이 그래. 그래서 이 욥에게 시련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욥에게 이제 시련이 찾아오니까 사실 욥도 처음에는 의문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닌가? 그럼 의문이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잃어버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거. 의심이 갔어요. 근데 욥은 그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확실한, 그걸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갈수록 욥은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욥의 신앙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욥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물질 잃어버려, 자녀 잃어버려, 그 다음에 또 뭐 건강 잃어버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욥 때 그 친구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설상가상으로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불행이 어디서 하느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게 불행이 찾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생각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모르겠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저진 죄가 있다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 나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죄악 때문에 너에게 그런 문제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뭔가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은 구제도 했고 자꾸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이 주위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물론 비난하고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우리는 살면서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막 어려워 가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벌 줬다고 그러고 벌 줘서 그랬다고 그러고 저 사람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실패를 해? 또 어떤 사람이 그냥 시한부 인생이 돼버리면 저 사람 하나님 벌을 줘서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 실패하면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오면 저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쳐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도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지금 사실 욥의 죄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뭐냐면 욥의 부활신앙은 뭐냐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다고 했는데 구속이란 말은 뭐냐면 대신 갚아준다. 대신 갚는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모세 율법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많은 빚을 졌어요. 채무자입니다. 근데 빚을 다 갚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옛날 노예시장 구약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너는 노예 생활 안 해도 돼.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야. 대신 갚아준다. 대속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구원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어떤 갚아줄 자가 있고 뒤에서 나를 다 봐주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봐주는 자. 여러분 누군가 뒤에서 나를 항상 봐주고 돕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부모가 탁 받치고 있어요. 부모가 돈 많은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은 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그 부잣집 자녀들이 타락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백 믿고 하는 거야. 매사가 막 멋대로 하는 거야. 자신감 있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뒷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욥은 죽음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구속자를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모에 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오면 끝나버렸다.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해. 나는 이제 끝이야. 끝나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활신앙이 만약 바로 이런 부활신앙,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으십니다. 아, 구속주가 살아계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항상 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내가 죽으면 죽은 후에도 나는 부활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거기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확신 있는 믿음, 이것이 부활신앙.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불안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활신앙, 욥은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욥의 부활신앙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을 믿었습니다. 자, 26절과 27절에 보면 26절, 27절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욥은 이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다가 건강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왔냐면 피부가 썩어가는 병. 피부가 막 진물이라고 썩어가는 겁니다. 짝짝한. 요새 이거 암병이 뭐냐면 암 여러분 알잖아요. 피부가요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면 그걸 치료 안 하면 거기가 노랗게 고름이 고이면서 썩어 들어가잖아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그리고 썩어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약국이 있었겠습니까? 뭐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그렇게 와버렸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피부가 썩어 죽은 다음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육체 밖에서는 뭡니까? 죽은 다음에. 네. 육신은 죽어버리고 밖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여러분 믿고 있었다. 성경 이사야서 6장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후 영생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떤 시련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의 부활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욥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내 육신이 죽는 날 나는 밖에서 내 가족이 벗겨지는 날 나는 밖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오늘 여기 보니까 욥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확실한 부활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욥의 부활신앙을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 있게 믿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지금 여기 이제 너희가는 누굴 얘기하냐면 지금 그 19장 욥기서 19장은 18장 19장 계속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친구가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욥을. 그렇게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야 너는 그걸 모르냐. 부활신앙을 가져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재앙의 원인이 욥 네 자신에게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견디기가 정말 어렵고 섭섭하고 화가 난 거죠. 화가 나.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욥은 칼의 어떤 형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칼의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나의 경우도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지 너희들이 그런 말 하지 마. 심판주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믿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문제지 너희가 말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너 불행이 찾아왔고 너 그러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너를 그렇게 늘 만들어 저주했잖아. 하나님이 자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없어지고 뭐 재물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심란했겠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욥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주가 계신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최후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판하신다. 네가 믿음을 갖고 살아왔느냐? 선을 행하며 살아왔느냐? 숨김없는 사실 그대로 행한 그대로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심판주가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해보자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어떤 고난과 질고와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의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욥의 부활 신앙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한 자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이 그 고난의 시련을,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냅시다. 욥은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욥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믿었고, 구속자, 그 다음에 부활 후에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를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욥의 부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부활 신앙이라. 이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흔들려 버리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실패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교하고 이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욥은 처음에는 조금 뭔가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욥은 분명한 이 신앙의 뿌리에 뭐가 있었냐면 욥의 부활 신앙이 확신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 신앙, 우리가 이 욥의 부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활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내자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볼까요? 부활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냅시다. 부활신앙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교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온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한 날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부활신앙을 보면서 부활신앙이시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욥은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고, 욥은 부활에도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을 믿었고, 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욥은 확신 있게 믿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고 갑절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의 부활신앙을 본받아서 확신 있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 없이 그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되리네. 죽게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감찰하셔서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머리를 안 다쳤어요. 머리를 다치면 텐데 머리 안 다치고 타박상만 입고 가슴, 발. 그래서 수원에 그 입원 큰 병원에 입원해 아주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밀편한 신경외과로 옮겼습니다. 현재 입원 중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어제 같이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년 정교인 성경 하루 한 장 읽기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의 밑줄을 긋고 기도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25일부터 25일까지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제 4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명만 동영상 촬영 요원으로 참여를 가능하고 119관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소그룹과 식사 모임은 금지하고 예배 마친 후에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20명이라는 얘기는 동영상 촬영 요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예배를 못 드리느냐 20명은 해가지고 예자연에서 소송을 냈어요. 정부에다가 질병본부에다가. 그래가지고 승소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20명은 예배를 드려도 된다. 꼭 동영상 촬영에도 그렇게 승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20명까지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 또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제, 기침할 때는 입코 가리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꼭 사용하고 거리 유지하시고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운 손 씻기 하시고 예배 전에 제가 일찍 나와서 먼저 환기를 다 시킵니다. 환기를 다 시키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바람으로 이렇게 혹시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 환기를 한 다음에 에어컨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동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 기도 받으실 분은 나가시면서 기도받고 나가시기 바라고 오늘 또 중식을 얻고 컵라면과 음료수를 드립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처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의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와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